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부모님께 크게 혼나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로 저 어렸을 때 혼나는 건 맞는 거였기 때문에 종아리를 피하지 않고 열대를 맞으면 그러면 때리는 건 그만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체벌이 있었는데, 그런 체벌로 맞은 종아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제 기억에 가장 잔인했던 건 뭐냐면, 네가 맞을 거 네가 꺾어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가 산동네인데 군데군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없을 때는 튼튼한 거 꺾어다 드렸다가 아주 죽도록 맞고, 또 약간 머리가 큰 다음에는 빨리 부러질 거 골라다가 드렸다가 또 마음에 안 드시니까 또 다시 골라오라 가서 2번 더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고를 치고 혼이 나고 체벌을 받는 데까지는 참 힘든 일이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그래도 마음은 평안해서 잠 잘 자고, 가끔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종아리에다 뭘 발라주시면서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얻어맞고 난다고 괜히 큰 사랑을 느끼는 참 이게 지금도 생각해도 야,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 느낌상은 앞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 앞쪽에서 엄청난 그 기운으로 아주 정말 대단한 능력이신 분이 전 세계를 심판한다 하는 얘기를 조목조목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얘기가 13절부터 시작돼서 27절까지 아주 나열이 됩니다. 나열이. 13절에서 14절에서는 13장 14장에서는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하시고요, 14장에서는 아수르와 블레셋을 그렇게 심판하시고요, 15장 16장에서는 모압을, 17장에서는 다메섹을, 또 18장에서는 구스 에디오피아죠. 그 다음에 19장에서 20장은 애굽을, 이집트를 말합니다. 또 21장에서 두마와 아라비아라는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리고 22장에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렸는데 남유다를 심판하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23장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 24장부터 27장은 전 세계를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구나, 어마어마하게 무섭구나,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을 싹 제압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열외된 족속은 아무도 없다. 이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마 모두가 합격이란 통과가 아니라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다. 남유다, 너희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여러 나라에 선을 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안정을 찾으려고, 그래서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장부터 27장은 조목조목 나라를 얘기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온 세계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근데 이런 경고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을 찾아왔냐?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의 시작은 남유다 왕국이 북방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점을 하나님께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남방 세력의 도움을 받겠다고 결정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럴 법한 겁니다. 당연해 보이는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방의 세력만 적일까요? 남방의 세력은 적이 아닐까요? 북방의 세력의 적이 너무 크니까 당장 남방 세력이 적이 작아 보이는 것뿐이지, 남방이든 북방이든 국제사회에서는요 모두가 적이거든요. 오히려 틈을 보여주면 그게 더 큰 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외교이고 어떤 국가적인 전략인데,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북쪽에서 괴롭히니까 남쪽에 도움을 받자 해서 애굽에게 손을 벌리는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30장 7절에 애굽이 어떤 형태인지 존재인지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버립니다.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 나으리라. 네. 여기 라합이란 말은, 라합은 여리고 전투 때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에서 전투할 때 그 사전에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아볼 때 라합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라합의 보호를 그 정탐꾼들이 받고 추격대를 따돌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될 때 라합이 약속을 하나 받아내요. 여리고가 그 너희의 공격을 받을 때 그때 나는 가만히 있겠다 여기에. 그리고 위치를 표시해 주겠다. 그러면 나를 살려달라. 나의 가족을 보호해달라. 그때 그렇게 해서 라합이 살아나는, 여리고에서 모두가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라합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약간은 되겠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라합의 역할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싸우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건데, 그 전투에서 실제 도망칠 때 정탐꾼을 보호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굽 대단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의 무익하다는 이야기는요, 애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이 되겠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을 유지하면 되는 거로 판단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오히려 또 그들에게 수탈당하는 거 아닐까? 큰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난 다음에 무상인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만약에 종식이 되면 재건이라는 걸 하게 될 건데, 이때 재건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는요, 돈을 제일 많이 넣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재건하겠다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한테 줄 리가 없습니다. 줄 리가. 왜? 돈 낸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늦게라도 내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늦게 들어가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범인처럼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미움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움만 받고 얻어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일에 도움 주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까? 그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 대안을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본문에서도 물었어야죠. 근데 묻기도 전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라합이 약간 도움을 준 것 그 이상 아니다. 그리고 애굽이 만약에 도와서 너희가 이기게 되면 그러면 애굽은 공짜로 도와줄 것 같냐? 무상 없다. 동맹, 맹약 전부 다 그건 헛소리다. 돈과 관련되는 문제고 실제 유익이 뭐냐?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건데 애굽의 도움은 결국 그런 식으로 종류가 생기는. 그래서 해본들 도움도 안 되지만 하고 난 다음에 피해도 엄청난 일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는 애굽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에게만 매달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데 남유다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자기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손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르자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엉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갑자기 확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리고 일어나신다.
메시지는 기다린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끝났다. 너희가 원하면 내가 움직인다. 돕는다. 애굽이 아니어도 충분히 지금 사태를 막아낼 수 있고 지금 사태를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크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의란 말을 하면 우리가 요즘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요즘 개인적인 정의로움, 사회적인 공의로움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 정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기다리는 자, 그게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뒤에 보면 기도하는 자, 그게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는 보통 사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 속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편중된 상태, 편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정의를 말하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받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차별입니다.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개인적인 정의를 세우고 사회적인 공의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의 정의가 일상에서의 정의와 급박한 상태에서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향한 정의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정의가 때로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편애하십니다. 일방적이십니다. 공의를 안 세우는 거 아니고 정의를 안 세우는 거 아니지만 그 사랑에서는요 밀림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뎌내시고 밀고 나가시고 해내시려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데, 그렇게 애쓰시는데 못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아까 설교한 뒤에 있는 찬양,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 할 때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마치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다리고 그때 좀 견디고 그때 느려도 좀 이렇게 버티는 것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이 가사가 쓰여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이상의 역사를 하실 건데 문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지금 맞추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일어설 타이밍을 정하고 계시는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애굽으로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관계 속에 있는 정의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이제 일하려고 애쓰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준비를 다 끝내놓고 요구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도라는 표현 자체가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라는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죠. 내게 부르짖는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으십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그가 내게 부르짖으시는데 근데 그 뒤에 보시면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고 그러면 그 부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름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사람이 애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도 그를 부르시는 거고 그도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안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부른다는 이야기가 틀림이 없다는 표현인 거죠. 이게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신 때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도는 사람부터 시작한다고 누누이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기다린다는 표현이 단순하게 그냥 서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부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나도 그분에게 반응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거를 듣고 예,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뭘?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상황 속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통한 확신들이 생기고 그래서 나도 그 부르심에 하나님 반응하듯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게 서로의 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의 기도이고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나는 준비가 다 됐고 나는 기다린다. 나는 기다리는 자리에서 너를 부른다. 그러니 너도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다른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매우 독특한 방식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부르짖음의 시작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애타게. 하나님은 애타는데 사람은 애타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의 성격이나 기도의 양이 바뀌는 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23년 역사를 통해서도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생활 환경이 확 안정이 됐을 때 기도의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확 사라져버립니다. 기도 자체가. 살 만큼 돈이나 힘이 생겼을 때, 자리가 의미 있게 커졌을 때, 그 의미 있다는 이야기는 누가 봐도 어우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분들이 더 기도하러 나오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갑자기 기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기도의 시간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에서 다 기도한다고. 순간순간 기도한다고.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능력은 일종의 우상인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한테 이렇게 채비로 착착착착 갖춰지기 시작하면 정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의 집이든 그의 사무실이든 그가 늘 나와서 기도하던 기도의 장소든 뭐 나들목이든 이런 장소에 더 찾아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 순간이 싹 지나면 그 다음부터 기도의 형태나 방법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살만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가 아닐까. 경제적인 능력이 착착 완비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자가 진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23년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신방 가서 더 기도하셔야죠. 아, 예. 또 열심히 합니다. 뭐 순간순간이 기도죠. 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간절함은 어디 갔느냐? 그 간절했을 때 함께했던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지금도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고 뭐 옛날처럼 못 매달리는 거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정말
자기의 무릎 꿇음이, 자기의 기도함이, 자기의 삶이 정말 생명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경제적인 위력으로 나머지 다 커버해버리는 거죠. 전부 다. 기도의 성격이 바뀌는 그 시점, 기도의 양이 바뀌는 그 시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삶이 엉망인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병자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경제적으로 튼튼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걱정 없겠네 하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돈이 그걸 가로막고 있고 권력이 그걸 가로막고 있고 내 삶의 여유가 언제나 선택해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들이 그걸 전부 다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뚫고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은혜이다, 결국은 그게 애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상관없이 부르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끝나면 한국교회 기도가 끝난다. 어느 목사님이 SNS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막 시험 임박하면 올라오다가 시험 탁 끝나면 확 사라진대요.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그 중에는 뭐 잘 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망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시험은 끝났지만 결과는 안 나왔는데 왜들 저러지? 만약에 시험이 목표였으면 시험의 결과까지 끝까지 가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수능 기도밖에 안 남았답니다. 오늘 다양스럽게 수능 이렇게 시험 보는 부모님들 계속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편한데 만약에 안 나왔으면 말도 못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주 동안 기도할 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말을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도의 성격이 바뀌는 이 시점은 그 바뀌게 하는 어떤 힘들이 뭘 못 보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기도란 우리의 필요다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한다는 이 특별한 각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돼도 기도하시고 안 돼도 기도하시고 어려워도 기도하시고 문제가 풀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이 형편없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집이 좋아지고 넓어지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절에 보면 응답을 되게 특이하게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왼쪽으로 사람은 치울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하면서 치우칠 수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대요. 내 귀에서 그 소리가 들린대요. 바른 길이니 이쪽으로 가라.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이기도 하고 난해한 점이기도 한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시를 정확하게 오른쪽 몇 번째 칸 하면서 정확한 답을 뒤에서 말씀해 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행위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인도함들을 주신다는 거죠. 바른 길에 대한 교훈들을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았던 것을 그 기도의 결과로 성령이 생각나게 해준다고요. 알았던 걸 생각나게 해주고, 또 전혀 나한테 답에 대한 기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답을,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성령의 역사는 생각나게 하심과 알려주심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것이 정답으로 확실하게 어느 구절로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로, 또는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휘두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인도함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1절은 내 소리에 내 귀에 머릿속에 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부터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버려야 될 거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아가라 하리라.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까 기도의 시점과 양이 바뀌는 그 시점에 작동하는 큰 힘이 뭘까? 그게 경제적인 어떤 힘이라고 어떤 상황의 바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그걸 명확하게 표현한 말이 너희의 조각한 우상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현대화시켰을 때 가장 큰 우상은 돈, 만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각한 우상입니다. 처음에 조각은 돌로, 나무로 사람이 직접 조각해서 아니면 뭐 부어서 어쨌든 모양을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그런 우상은 점점점 사라지고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힘은 엄청나게 센. 그래서 돈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격화 시켜가지고 만몬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아마 그것이 모든 기도의 방향을 바꿀 겁니다. 기도의 양을 줄이게 할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조직입니다. 거대한 조직에 의해서 믿음이 이렇게 묵사발될 때, 믿음의 자리가 여백이 없이 믿음이 설 만한 곳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 그 우상, 그건 내던지고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의 우상은 이거였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된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 북방 세력 이길 수 있다.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남유다가 애굽을 맹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동시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대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으로 반응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내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게 23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애굽이라는 굉장히 유리한 무슨 조건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23절 24절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해결점이 경제 대부흥이 아닙니다. 일상의 노동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거죠. 뭐 엄청나게 돈을 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평화시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25절은 전쟁이 끝나고 군사적인 어떤 그 전쟁 상태가 종료되고요. 평안한 나라, 온 나라가 평온해지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은 이 어려운 환경을 꿰뚫어 오면서 겪었던 많은 상처들, 그것이 씻겨지고 고쳐지고 세워지고, 근데 그 세워짐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구절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데 달빛은 햇빛 같겠고, 오늘 바깥에 달이
엄청 크거든요. 지금 햇빛은 어떻게 된다고요?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장신의 마음을 이렇게 시적으로 확 표현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반응이 기도임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만몬이라는 우상, 애굽이라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고, 전쟁의 모든 시설이 무너져도 평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 이루어주시며, 또 그때 상처 입은 모든 자들을 싸매어서 치료해 주시고, 그 치료함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때 주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1세기를 살지만요, 지금을 무속의 시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무속 어마어마합니다. K문화가, KTV가, K음악이 전 세계로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이 무속에 대한 이야기를 또 무당, 점집,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빠른 속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이야기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수십만의 무당이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에 가면요, 타로집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타로집이 어쩌다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막 여러 집들이, 홍대 앞에만 가도 어딥니까? 그 연남로 이런 데 가도 진짜 많습니다. 사람이 없냐? 아니요. 자리자리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타로 좀 보고 나오고 하는 게 일상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젊은 신내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가 가끔 가는 산 중에 하나가 선자령인데, 풍차 많은 그 대관령, 그 겨울 초입에 가면 진짜 멋있습니다. 눈이 하얗게 덮인 그곳에. 근데 그 입구에 가신 분은 다 알지만 굿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꽤 큽니다. 굿당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굿당이고요. 제가 그 산을 여러 번 가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길 갈 일은 없지만 관심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올까? 한번 굿하는 거 보고 싶은데 해서 한번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되게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대부분 거기 오는 무당들은요, SUV에 짐을 엄청나게 싣고, 남자 한 분이 꼭 운전하세요. 등치 엄청 좋은. 또는 우리 같은 약간 저분이 무당하고 관련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옷차림, 약간 건달 비슷한 옷차림 한 분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북을 다루거나 이런 한두 분 더 해서 적게는 2명이, 많게는 4-5명이 같이 와서 거기서 이제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3번 가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 번은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세우는 곳과 그들이 차를 세우는 곳이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거기다 차를 세우고 거기다 정비하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물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슬하러 오는지. 예약하셔야 된대요. 예약.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그 남자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격이 얼마 하는지 그랬더니 싼 건 싸고요, 비싼 건 엄청 비싸다고, 억대도 있다고. 근데 기본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한다고. 그러면서 그거 전부 예약 받아가지고 대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 신 내림 받은 그 여자분이 또는 남자분이 오케이 해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왜 왔냐 물어봤더니, 누군가에게부터 받은 그 굿을 해야 되는지 자기네 신한테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조그만 상 하나를 이렇게 차려놓고 여자분은 저쪽 올라가서 뭐 땅땅땅 두드리면서 불태우면서 뭐 하고 있고 자기는 담배 빡빡 피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기다린대요. 그러면 거기서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한다 안 한다 결정한대요.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도 결정하고. 근데 손님이 엄청 많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1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어느 누가 오늘 주일날 100만 원 헌금을 하면 재정부원들이 그걸 턱 보면서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생각해요. 몇만 원, 이렇게 몇십만 원, 이렇게 헌금하는 사이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오면 우리도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무당한테 굿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억 단위로 넘어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야, 기독교인의 어떤 열심이나 집중보다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집중이나 열심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돈이 왜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깝죠. 땀 흘려 번 돈인데 요령 피워서 뺏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큰 돈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술하겠다. 이 21세기를 사는 첨단 과학 시대에 한국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기도의 힘도 많이 줄어들고 신비의 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술 숭배자들은 더 강력하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주술적인 교회가 되고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무당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보다 훨씬 더 뒤처지는 그런 정도의 교회로서 추락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돈을 몇 천만 원씩 내고 기도받으라 이런 뜻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짖고 있대, 우리를 부르신다는데 우리가 그 부름을 못 알아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이런 형국의 삶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는 끝난 거 아닌가요? 신앙은 넘어진 거 아닌가요? 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23년 예인교회를 보면서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때는 너무나 예민한 분들이 뛰쳐나와서 진짜 쩌렁쩌렁 우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 기도가 그때의 기도하고는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기도의 위세가 꺾여버린 이런 형태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뭐 하라고 부르실까요? 기도하라고 부르실 것만 같죠? 아니요. 자기 말을 좀 들으라고. 그 들음이 이런 겁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반응해야 됩니다. 그 반응이 기도입니다. 그 반응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다 버리는 겁니다. 만몬과 조직의 우상이 창궐한 이 시대에 주술 덩어리들, 무당 이런 세력들보다 훨씬 얕은 영적인 세계를 걷고 있는 게 우리의 형편이라면 참 창피하고 참 뜨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그분에게 주님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 경제적으로 괜찮아도 건강해도 잘 나가고 있어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이 시대에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평강 주실 겁니다. 위로 주실 겁니다. 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총이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영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성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무당들이 믿는 그런 잘못된 귀신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실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힘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남은 유일한 기도 제목은 수능이다 하는 말을 들을 때 한국교회가 참 많이 망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환난당한 사람도 많은데,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경제적으로 안정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돈의 양 때문에, 돈이 주는 위력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진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위력을 제끼고 하나님을 찾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는 신자 되도록 하나님, 있는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이 수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간구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정말 이 말이 옳구나, 이 말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경험들 하도록,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옛 추억이 되고 오히려 더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이유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